말씀 보겠습니다. 소리 조금만 줄여주세요. 틀었는데 엄청 또 높은 소리. 민수기 10장 33절에서 35절 말씀, 36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0장 33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었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실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야 할 광야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고 계시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펴보면 처음에 애굽에서 노예로 그 절망과 고통 속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건져내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 바른 날. 이 어린 양의 피 바른 날 430년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430년, 우리 한국의 조선왕조 500년 막 그러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전 이제 40년 살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요 인생이. 근데 430년인가, 그 430년간 자손 대대로 계속 노예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어린 양의 피 바른 날 하나님이 건져내셨어요. 족쇄가, 이 노예의 족쇄가 깨지고 그들의 상상할 수도 없었던 구원이 임했습니다.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그 구원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여서 이제는 광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광야에 딱 나오니까 당장은 힘들고 목마르고 배가 고팠던 게 현실이었어요. 오늘 강단의 말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그 현실들을 보면서 목마르고 배고픈 그 현실 속에서 원망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현실 앞에서 그들은 이 광야의 현실 앞에서 원망하고 불신앙했습니다. 나중에는 막 불안해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까지 그렇게도 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 속에서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였고, 그 시내산에서 11개월 정도를 이렇게 머물러서 총 이제 출애굽부터 하면 한 14개월 정도가 되는 그런 기간이었죠. 근데 그들은 자신들이 그런 현장과 그런 상황을 보면서 아무것도 되지 않고 대책 없이 지체되는 것 같았어요. 모세가 우리 저번에도 말씀 나왔던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한 40일 정도로 시간이 계속 지나가자 밑에서 막 불안해하다가 결국에는 어땠어요? 소식도 없고 기간도 없고 이러니까 우리를 왜 여기를 데리고 왔냐, 아니면 눈에 보이는 거라도 만들어줘라 해갖고 금송아지 만들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정말 그 금송아지를 보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여호와다라면서 우상숭배죠. 그 우상숭배 속에서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0명이나 죽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인도하셨어요. 왜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14개월 전 그들은 노예였어요. 애굽의 노역의 스케줄 따라서 내가 뭔가 정하고 내가 뭔가 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 애굽의 노역의 스케줄 따라서 그 속에서 아무 힘도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상상도 못할 그런 축복의 계획으로 찾아오셔서 건져내셨고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앞서가시면서 인도하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같이 진행하셨다고 했어요. 오늘 읽은 본문은 그렇게 인도받은 백성이 이제 신의 광야에서 머물다가 11개월 동안 그 머물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애굽에서 나온 지 약 14개월 정도가 됐는데 이전에 이때 애굽에서 나올 때는 이들은 상상을 못했고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혀 준비되지 못한 그런 출발을 했었어요. 양을 잡아서 그 피로 문설주에 발랐죠. 근데 바로 그 다음날 새벽에 나갈 줄 아무도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그렇게 몇백 년간의 노예에서 풀려나고 이제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발효시키지 못한 그 무교병, 빵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들고 나오면 무교병을 들고 나서 무교절이라고도 했어요. 그랬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4개월 후에 시내산을 출발해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때는 정신없이 나왔지만 이제는 달라졌어요. 그 기간 동안 많은 것들이 그들한테 주어졌고 이제 그것을 가지고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출발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계속 이스라엘의 여정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응답받아가는지 그것을 우리한테 보게 하시면서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면서 갈 수 있어야 돼요. 뭐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서 응답받는 자가 돼야 돼요. 지금껏 우리가 걸어온 길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응답들이 있었죠. 이제까지 걸어온 모든 것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고 또 떠나지 않으시고 또 진행하게 하셨고 인도해 오셨습니다.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어려운 때도 있었고 문제와 사건들도 있었어요. 우리의 삶에. 하지만 그 시간까지도 하나님은 은혜와 응답 속에서 이끌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감사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해야 돼요. 오늘 강단의 말씀에도 나왔었죠. 정말 자족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가진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과 주관하심 속에서 봐야 돼요. 우리는 생각하지 못했지만 이 자리까지, 이 날까지 이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확인하고 갖고 가는 삶이 돼야 돼요. 무엇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내용들이 있어요.
있는 그 말씀들을 출애굽기부터 해서 쭉 봐왔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이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를 설명해 주시고 또 제사장을 세워주시고 각 지파들을 계수하면서 체계를 갖추게 하셨어요. 그리고 성막을 중심으로 장막들을 갖추게 하셨습니다. 또 나팔을 불며 하나님이 인도를 받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노예가 아닌 언약의 백성으로서 성막 중심으로 장막과 또 광야 현장에 하나님의 정확한 응답을 받는 영적 메커니즘, 다른 말로 영적 시스템, 이걸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말씀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들면서 앞으로의 여정에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를 받아가고 가나안 정복, 세상을 살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뤄가도록 주신 것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의 여정에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증거와 체험들이 있습니다. 대적이 뒤따라올 때 홍해를 갈르셨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을 것을 주셨고 또 목마를 때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계속 이끄셨어요. 또 아말렉 대적으로부터 막으시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위기와 모든 문제 속에서 그 불신앙했던 자들, 여기서 우리가 죽겠다, 되지 않겠다, 애굽에 가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말했던 그 불신앙의 소리처럼 되지 않고 하나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그 증거들이 가득했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일꾼들이 세워졌습니다. 언약의 내용과 하나님이 역사하신 증거와 체험을 보면서 이 일꾼들이 성장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봤던 제사장, 또 레위인으로, 또 각 지파의 지휘관과 우두머리로 이렇게 갖춰져 가고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세워져 갔습니다. 그들 중심으로 이제 체계가 잡혀지고 나중에는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서 이제 새 출발하면서 행렬을 하게 되었죠. 하나님은 우리도 그리스도 복음 속에서 구원받은 이 우리의 삶에도 예배와 교회와 말씀 따라 이끌어 가시는 그 응답을 주고 계십니다. 분명하고 확실한 그 복음의 언약이 우리 속에 있어요. 우리는 이 언약을 붙들고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언약교회 속에 또 우리 태영아부 속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삶의 여정에 우리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고치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가신 것을 각자 보고 체험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 응답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당장은 우리가 정말 힘든 현실일 수 있지만 또 답답한 상황일 수도 있지만 뭔가 잘 안 되는 듯 할 수도 있지만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이끄심을 보면서 갈 수 있는 우리 태영아부 모든 가정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삶의 여정을
어떻게 인도받아가야 할까요? 이 광야 같은 삶이라는 것, 저는 이번 주에 이제 지난주 강단 말씀 받고 한 주간 이렇게 묵상하는데, 광야라는 게, 저 막 이렇게 기도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 광야가 끝나게 해주세요. 이 광야에서 이제 벗어나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정말 크고 작은 광야가 너무나 많죠. 꼭 큰 이런 경제적인 위기나 또 아니면 무슨 질병이나 이런 게 아니더라도 제가 이번 주에 눈 뜨자마자 아이들과 전쟁이 막 시작됐는데 저도 무의식 중에 진짜 광야 같다 막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막 정신없고 막 싸우고 막 이러는데 이런 우리 태영아부 또 우리 엄마들 정말 이런 광야의 여정을 우리는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 힘과 노력으로는 할 수가 없고 갈 수가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이 광야 같은 삶의 여정을 우리는 어떻게 가야 하는가?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위로 구름 기둥이 떠오르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움직일 때 그 뒤를 따라서 갔습니다. 구름과 언약궤가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역사하시는데 말씀을 먼저 주십니다. 이 말씀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어서 캄캄한 우리 인생길을 비추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으로 내 영혼에 임하여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도 부족한 제가 앞에서 말씀을 전하지만 정말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정말 말씀 붙들고 기도한다. 이 말을 정말 많이 하고 우리 후대들한테도 너 말씀 붙잡고 기도해라. 이런 말을 정말 많이 해요. 아직은 이제 아이들이 어리지만 조금 클수록 저는 말씀 붙잡고 기도해 막 계속 그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도 말씀 붙잡고 기도가 잘 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은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 현장에서 기도에 부르짖는 그 나팔을 불 때 기억하시고 역사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말씀 속에서 정말로 나와 우리 가정과 또 우리 후대와 또 우리 업과 현장 그리고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기도의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어렵다고 해서 내 생각, 내 것, 내 생각과 내 것으로 돌아가 불신앙하면 안 돼요. 광야 현실이 어려워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린 내 생각과 내 것으로 불신앙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자꾸 되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꾸 믿음의 고백을 해야 돼요. 하지만 이게 막상은 쉽지가 않죠. 문제를 만나고 사건을 만나는 그 순간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생각과 내 감정으로 돌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는데요. 오늘 읽은 그 강단의 본문 이제 특별히 오늘 받은 그 강단
그 강단의 본문 민수기 11장이었잖아요. 여기부터 21장까지는 그 40년간의 그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이 들어있는데 다 불신앙이에요. 다 원망하고 불신앙하고 이런 모습들이요.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이렇게 많은 응답을 받고 이렇게 많은 체험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불신앙하고 계속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들지 않고 계속 불신앙만 했던 그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이 처음부터 40년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가나안까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광야 여정은 40년이 아니었는데 성경에 사흘길? 그러니까 금방 갈 수 있는 곳인데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40년을 돌리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광야에 대해서 생각했다고 했는데 내 기도를 바꿔야겠다 하고서 기도한 게 제가 그전까지는 하나님 이 광야를 끝나게 해주세요. 이 광야에서 이제 벗어나게 해주세요. 기도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40년 되지 않게 해주세요. 돌아가지 않게 해주세요. 정말 그런 기도를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지금 우리한테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그러지 말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이 말씀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서 11절 말씀.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들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깨우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 말씀처럼 불신앙과 우상숭배로 그렇게 되는 자가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본보기가 되고 일깨우고 경계가 되어서 그들과 같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보고 믿어야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주셨었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인데 이어서 읽어볼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들이 지금까지 불평하고 원망하고 했던 그 광야 현실, 어렵다, 힘들다, 배고프다, 죽겠다 했던 그 문제와 사건과 그런 시험거리 같은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피할 길을 내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여러 광야 같은 어려움들이 우리 삶에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시는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고 이끌고 계심을 믿으면서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 태영아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의 삶이나 교회적으로도 우리의 가는 길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속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속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출발 여정은 하나님의 말씀 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여정이 되어야 합니다. 2025년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실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씀을 받았어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지금 가고 있습니다. 보좌의 역사로, 말씀의 역사로, 회복의 역사로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실 것을 믿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확실한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 여정 속에 하나님의 인도받아 가기를 바랍니다. 정말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세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또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새로운 시작의 응답을 받아가는 모든 태영아부 가정과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저주와 사단의 노예였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사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 여정이 때때로는 힘들고 막막하지만 불신앙하고 내 기준, 내 생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태영아 모든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힘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사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서 가정과 가문과 현장을 살리는 태영아 부모님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시는 헌금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광고 깼다. 여기 깼어요. 광고 드리겠습니다. 네, 주간 성경 읽기 계속 우리 읽고 있는데 성경 말씀 읽으면은 다른 본문이고 다른 이야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져 있고 그 속에 같은 응답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에 동참하시면서 정말 말씀의 은혜를 더욱 풍성히 누리는 우리 태영아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빠진 광고가 있어서 드리겠습니다. 목자 전도학교 오늘 예배 시간에도 이제 광고가 나갔는데 전도를 마음에 품고 전도에 훈련받기를 원하는 성도 누구나 이제 참여할 수 있습니다. 10월 11일 추석 연휴가 끝난 후 10월 11일 토요일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지고요. 12월 13일까지 10주간 진행이 되어집니다. 함께 참여하셔서 정말 우리 전도와 선교의 증인으로 세워지고 축복받아가는 우리 태영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이고요. 제가 헌금 위한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헌금하며 헌신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심겨져서 나를 살리고 가정과 후대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말씀으로 응답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가정 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업에도 복을 내려주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산업으로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경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